감사하신 주님, 로마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 이제 막 생겨난 신생교회의 성도로 살고 있던 분들에게 노 사도께서 자신 또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간곡한 편지를 써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 편지의 말미에서 사도께서 무엇보다 먼저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안락함 속에 있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알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가 삶의 문제를 넉넉하게 극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다고 수고하셨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부양의 책임이나 섬김의 책임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그 위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수고까지 겹쳐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성령 충만을 갈등 충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를 몰랐더라면 고민하지 않아야 될 일들은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알아서 인생을 살면 되는데 우리는 표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높은 표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표준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힘에 부칩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생스럽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힘들고 고생스러운 점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생을 그 수고를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오늘 베드로 사도의 편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노인이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편지를 쓴 얼마 후에 이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서 로마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강력한 로마라고 하는 국가가 아마 이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 교회를 한 줌도 안 되는 교회를 짓밟으면 순식간에 존재도 없이 자취도 없이 무너지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서운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대목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식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꼭 알려주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로마 경찰이나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지 않고 숨어서 사는 비법이나 혹은 은신처 같은 걸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아니면 힘든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피신 자금을 확보하는 루트 같은 걸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혹은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맥에 대한 리스트라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유력한 힘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라, 이런 얘기도 해줄 만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분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이분들에게 혹시 얘들아
물 위를 걸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하지 마라. 그런 엉터리 시도하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사도가 성도들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리고 성도들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워서 꼭 너희들이 깨닫고 알아야 할 것,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해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핍박의 상황이든 우리가 조금 편안한 상황이건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건 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이걸 우리가 알고 붙들고 살면 상황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 좀 힘들다고 하나님 없다 하지 않고, 좀 편안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장 18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표현하는지 잘 보십시오.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단순한 우리의 스승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존경하고 우러러 볼 만한 분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요,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신 분, 그리고 내 구세주이신 분,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우리가 이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산다면, 그리고 이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 가운데 산다면,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연약한 자가 되지 않고, 배신자가 되지 않고, 좌절하는 자가 되지 않고, 절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뭡니까?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3절 이하에서 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없다 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교회 바깥에서 무작정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이런 세력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욕망대로 사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면서 성도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어떻게 조롱하는 거 아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했듯이 그냥 그대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지어놓고 난 다음에 손 떼고 계신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한다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이 짓밟히고 죽음을 당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그냥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손 떼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스스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오늘도 무슨 역사를 한다는 거냐?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엉터리로 돌아갈 수 있느냐? 벌어지는 일들 중에서도 최근에 어느 병원에서 신생아실에서 아이들이 여러 명 죽었습니다. 그 갓난아기들, 그 소중한 아이들이 어른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아마 그런 걸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죄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느냐? 버마에서 로힝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인종 청소를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좀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긴 했겠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이 손 떼고 계시는 거다.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신 거다. 그러니 로마가 저 난리를 떠는 거고 교회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고 세심하게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작은 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를 포수가 잡아서 그 2마리를 동전 한 입에 파는데 그 일조차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로마가 통치할 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로마의 통치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이 저렇게 득세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이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의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고난을 제대로 해석도 못하게 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음을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 욕망을 따라 판단하게 되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에 북왕국이 멸망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신과도 비교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분께 예배하는 성전이 여기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이긴단 말인가?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무너졌습니다. 잘못된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서도 은필칭 자기들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망한다. 예레미야가 너무도 분명하게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치기까지 하면서 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손을 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나라가 망했지만은 여러분,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 바벨론이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까지 멸망시켰습니다. 고대 제국 중에서 굉장히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큰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 앞에 모든 사람을 다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청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상 앞에 모든 사람이 절을 하는데 이 세 청년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외에 어떤 것 앞에도 예배할 수 없다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게 하고 이 세 청년을 불 속에 집어던집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이 청년들을 집어던졌던 군인들이 불에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청년이 불에 던져졌는데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 풀무불 속을 걷는 모습을 느부갓네살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셋을 던졌는데 넷이 그 불 속을 걷고 있는 걸 봤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꼬꾸라졌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꼬꾸라졌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자꾸 얘기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데 저 핍박하는 자를 저렇게 그냥 두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김정은이 같은 저걸 누가 잡아가지도 않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게 될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경고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성경이 계속 설명하는데도 그런 말씀들은 무시하고 내가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지금 일하지 않는다, 역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 중에서 4절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나치게 이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니까 농사를 짓고 직장에 나가고 이런 거 필요 없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재림주를 사모하는 것까지 좋지만은 그런 방식으로 사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온다는 겁니다. 재림주 얘기는 헌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자기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해석하고 이 사람들의 해석은 이 사람들의 해석의 잣대는 자기 욕망이라고 이미 사도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 욕망, 내 생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구미에 안 맞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자주 귀에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겠느냐. 지옥은 없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내가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없었으면 좋겠다 싶다고 그걸 없다고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요즘 주변에 자주 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재림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와 격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더라도 천천히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그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한 게 많고 한 10년, 20년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좀 떳떳하게 주님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림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해봐야 이제 내가 준비가 됐습니다. 예수님 와주십시오. 이런 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것은 내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님 오십시오. 그게 아니고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언제나 부족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마음이 오므라들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들,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부조리한 것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은 뭐가 안타깝겠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심판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회복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한 것들이 회복이 되는 그 날이 주님의 재림날인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재림은 우리가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재림을 생각하면 마음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게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하신다 그래 놓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올 낌새가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더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는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느낀다면 지금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더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더디 이루어지고 내가 보기에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여러분,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낙원을 만드셨지 폐허가 된 곳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에덴을, 낙원을, 사람이 가장 살만한 그런 곳을, 그리고 이 지구 자체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하나님이 잘못 다스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범죄와 함께 이 땅이 폐허가 됐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의 자리로 오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많은 유대인들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끌려가서 정말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면서 죽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역사를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가해자이던 독일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이, 물론 이 노래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견디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네. 단지 조금 늦을 뿐이라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도 눈앞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조금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네.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다가 차례가 돼서 나오라 그러면 가스실로 끌려가고 그게 수용소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젊은 의사가
매일 자기의 동족들이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는 이 참혹한 자리에 있으면서 다들 절망하고 좌절하고 다들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행동했던 게 뭔고 하니까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유리 조각을 하나 주워가지고 그 유리 조각으로 아침마다 면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면도 한 얼굴하고 안 한 얼굴하고 차이가 많은 거 아시죠? 어떤 날 별일 없고 해서 면도 안 하고 그냥 부시시한 얼굴로 수염이 저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도 면도 안 한 얼굴로 이래 있어 보면 제 스스로 마음이 단정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습관적으로 새벽에 일어날 때 면도를 하고 나옵니다. 면도 안 하고 오면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올 때 내가 인도하는 날이 아니더라도 면도를 하고 그리고 와서 앉아 있으면 마음가짐이 좀 다른 걸 느끼기 때문에 5시에 일어나서 면도하는 게 제 생활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 대한 이해가 전 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매일 아침 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아니 지금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그거 제대로 있지도 않는 유리 조각을 가지고 살점이 배어가면서 면도를 하는 이 청년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그래도 단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는 모습, 너무 슬퍼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가꾸기 위해서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틴 겁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수용소로 가스실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나치 경비병들이 보니까 다들 꼬라지가 엉망인데 이 젊은 청년은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 나와서 서 있는데 이 청년 잡아가서 죽이기가 좀 아까웠는지 어쨌는지 너는 뒤로, 이 사람이 함께 끌려가지 않고 뒤로 빠지는 겁니다. 자꾸. 다음에 또 여러 사람이 잡혀서 가스실로 끌려가는데 또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이 청년을 본 경비병이 너는 뒤로. 이 사람이 결국 살아났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때 나치들이 항복을 할 때 살아남은 몇 되지 않은 수용소 안에 있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스웨덴에 가서 의사로 살면서 남은 생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스웨덴에 살면서 수용소에서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를 고쳐 불렀던 그 가사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넣는 법이 없다네. 단지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라네. 참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지는 것을 봤지만은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넣는 법도 없고 이런 법도 없고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수백만이 죽는 그 처참한 현장에서 생긴 고백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을 우리가 제대로만 해내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혜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대담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담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지 그 하나님을 잘 모르면 사도 베드로가 맨 처음에 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짓긴 지었지만은 앞만 봐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던져 놓고 있을 뿐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내동댕이 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붙듭니까?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회고해 보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고 사모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주인이시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잘 아는 일, 그리고 그분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우리가 그 사모함, 그리고 그 지식을 좀 더 잘 누리고 살았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당황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좀 더 알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고 담대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좀 더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겼던가를 지적하는 말씀 몇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2장 2절 3절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붙잡지 못할 때 거짓 교사들의 농간에 빠지게 됩니다. 엉뚱한 설교 잘못 듣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2장 2절 3절에 그들은 우리를 방탕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잘못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해석이 잘못되는 것으로만 남는 게 아닙니다. 해석이 잘못되면 삶이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면 내 삶도 뒤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짓기만 했지 더 이상 다스리지 않는다. 로마를 보면 알 수 있다. 자기 나름대로는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정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로마를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세상은 트럼프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도 시진핑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건덕지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도 못하는 그런 분의 말씀을 내가 왜 붙든단 말입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때 우리가 방탕으로 이끌려 간다는 겁니다. 방탕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욕망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이다.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그 소중한 돈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보화가 하늘의 창고에 쌓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데, 나는 하늘 창고에 쌓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드렸는데, 어떤 일을 위해서 드렸는데 그게 호주머니를 털리는 일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5절을 보면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무시하면서 생긴 결과가,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방주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배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내가 짓는 배입니다. 홍수가 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 식구 8명을 빼고는 다 멸망의 길에 이르렀다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2장 10절에는 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겁도 없이 하늘의 존재들을 모욕한다. 하늘의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천사를 모욕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표현했을까요?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우리의 종으로 부릴 존재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모욕을 좀 받았다, 그건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존재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존재들을 모욕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우리가 혹 빠진 적이 없는지, 또 새해에는 우리가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2장 12절에는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을 비방한다. 요즘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똑똑합니다. 건강에 대한 지식도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옛날에는 나이를 먹어야 조금 똑똑해졌는데 지금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별로 똑똑해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쏟아부어지는지. 젊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뭘 좀 열심히 챙겨 읽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모르는 게. 주제가 하나 나오면 그건 이렇고 저렇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에는 참 보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되게 정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주워 들은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짐승같이 알지도 못하는 일을 비방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신문에 났다고. 신문에 난 거 믿지 마십시오. 뉴스 시간에 텔레비전에서 봤다고.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언론을 못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년 전에 아프간 피납 사건 때 제가 그 사건의 당사자였지 않습니까? 한국 언론이 그 중요한 사건을 다루면서 얼마나 그 보도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지, 아예 대화도 한번 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는가 하면 팩트를 찾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팩트를 찾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때 이후로 제가 가지게 된 태도가, 기사가 나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알고 이걸 썼을까? 피해자를 한번 만나보기나 했나? 혹은 가해자라고 지금 보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가해자인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이름이 올라 있어서 그냥 이렇게 갖다 써붙여 놓은 건지, 사실 기자들 입장을 생각하면 그거 다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시간은 급박하지요. 그리고 방향은 이미 위에서 주지요. 거기에 맞추어서 뭔가를 써야 하는데 그 사람들 형편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문에 나는 것, 뉴스 시간에 나는 것. 그걸 보고는 그냥 그걸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너무도 자신 있게 누구는 틀렸고 누구는 옳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경솔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 경솔한 사람의 말이 바뀌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사도가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짐승같이, 짐승은 이런 인지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일을 가지고 비방을 하고 비판을 하고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워낙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헌을 하기 쉽고 과언을 하기 쉽고 부족한 말을 하기 쉽고, 그래서 우리는 틀린 말을 하기 십상입니다. 조심스럽게 사람을 우리가 귀히 여기면서 비난할 말이라도 좀 아껴서 좀 더 상황을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나운 자가 될 것입니다. 함부로 떠들어대는,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은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짐승같이 떠들어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새해를 맞으면서 내가 좀 더 진중하게 하나님을 좀 더 알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사람에 대한 이해심을 좀 더 갖고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유보적인 판단을 가지면서 지혜롭게 말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장 15절에는 그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간다고 말하면서 누구를 예를 드는 거니까 발람 선지자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발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모세의 인도하에 걸어가고 있을 때 모압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안 되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주를 한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어쩝니까?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도움이 안 됩니다. 왜 도움이 안 됩니까? 선물을 받거든요. 그 엄청난 선물을 보고 나니까 저거 저주도 안 하고 선물도 좀 받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그래 놓고는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뭐 다르게 말씀하실지 오늘 밤에 여기에서 묵으라 그럽니다. 참 기가 막힌 장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안 됩니다 하고 잘라야 될 자리에 그걸 자르지를 못하고 혹시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실지,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좀 주실지 이 말입니다. 탐하지 말아야 할 걸 탐하고, 그러다가 얼마나 비참한 선지자가 되는지.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안다면 뭘 잘라야 하고 무엇을 우리가 멈추어 서야 하는가, 어떤 걸 취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가. 발람과 같은 길이 아니고 베드로가 가르치는 이런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보다 더 강한 자, 로마의 어떤 핍박도 이겨내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2장 17절에 말한 대로 우리는 물 없는 샘이 될 것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샘에 와서 물을 구하는데 샘에 물이 없습니다.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안개는 바람이 불면, 그것도 폭풍같이 강한 바람이 불면 떠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 여성도가 등록을 했는데 처음 교회를 왔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분이 와서, 그래 어떻게 교회를 올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 뻔히 잘 아는 말을 이번에 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교제를 해보니까 사람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 집 애들이 다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르고 그 사람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제가 참 감사하면서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1년에 한 사람도 안 생깁니까?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성경 안 읽습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우리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이 사람은 뭐가 좀 달라. 이게 거룩입니다. 다르다는 게 거룩입니다. 슬퍼해야 될 자리에서 그 슬픔을 극복하는 것도 구별된 삶이고, 건방을 떨어야 될 자리에서도 건방을 떨지 않고 겸손해지는 것도 다른 삶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인이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든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한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태희 목사 장인입니다. 제가 그분이 미국에서 얼바인 침례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집회를 갔다가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찍 은퇴를 하고 지금 중국을 드나들면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바로 이 동네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고 또 우리 KCA 대표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 사역을 하는데 선교단체 만드는 게 쉽지 않아서 KCA 대표로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 일도 좀 도와주고 또 본인은 본인 사역을 하고 우리도 좀 도울 게 있으면 돕자.
그렇게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이태희 목사한테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불신자로 연세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신학으로 목회자로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주권도 없는데 유학생 신분으로 갔다가 영주권이 아직 없는데 교회를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별세를 한 겁니다. 나오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가족들하고 같이 운전을 해서 어디를 가는데, 자기가 운전을 하는데 너무 마음에 상심이 커서 자기도 모르게 울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 앉아있던 딸이 우리 이태희 목사 사모, 사라 사모지요. 조그마한 꼬마 때였다는데 뒤에서 고함을 질렀다는 겁니다. 아빠, 지금 우리 차 앞에 천사가 와서 앉아있어요. 이랬다는 겁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보고 큰 딸만 딱 본 겁니다. 우리 한 목사 딸이, 아이가 셋이거든요. 딸, 아들 셋인데, 우리 사라 사모가 그때 본 게 뭐냐고 물으면 잘 기억이 안 난답니다. 제가 우리 이태희 목사가 써놓은 그 글을 읽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는 사람이니까 더 감동이 되죠.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도 못 오고 그런 상황에 그 겪는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돌아가신 것도 슬프지만은 어쩔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어린 딸의 눈에 지금 아빠가 울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켜보고 있는,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설교할 때 종종 나누어서 우리 이태희 목사도 진작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항상 위로하는 분입니다. 지금부터 천사를 보려고 기도하지는 마시고, 천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너무도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이걸 좀 더 분명히 붙들 때, 우리가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상황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꼭 들어야 한다, 너희가 꼭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2000년 전에 베드로와 그 시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이루어졌던가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새해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